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이런 질문을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조롱당하고 핍박당하셨을까요? 시작이 심상치 않죠. 왜 예수님께서 조롱당하고 핍박을 당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의 승리는 서로 쳐서 죽이고 너 죽고 나 죽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끝까지 손잡아 줌으로 그리고 마침내 그것으로 승리하는 것이라고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고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결국 그로 인하여 지금 이 땅에도 70억이 넘는 인류 가운데 수십억의 크리스찬들이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와 있을까?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정확한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선다면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생애 또 정말 놀라운 축복의 아름다운 시간, 아름다운 예배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된 것을 구원을 통해 설명 맺게 하시고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진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아름답고 소중한 마음을 벅차고 설레는 마음으로 안고 오늘 이 자리에 달려나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핍박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억울함과 그 신앙과 사명 지키기 위해서 당했던 그 어떤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그 마음을 헤아리고 계시오니 눈에 눈물 씻겨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원치 않는 죄악에 가슴 아픈 상처가 있다면 토합니다. 그리고 토로합니다. 자백합니다. 참회합니다. 그 심령 씻겨주시고 위로하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지혜와 명철로 생명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명령,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최후 명령이라는 단어가 혹시 낯선다면 지상 명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The Great Command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크리스찬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셨던 위대한 명령, 이런 의미를 좀 더 절실하고 절박한 표현으로 최후 명령이다, 이런 표현으로 써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동성애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동성애. 같은 성을 가진 그런 성별을 가진 존재가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갖는, 오늘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말 가슴 아플 정도로 만연하고 그리고 독버섯처럼 뻗어나가고 있는 주제 하나가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왜 문제가 될까요? 불과 2000년도 초에만 되더라도 동성애 동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에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서울시 한복판에 퀴어 축제라고 그래서 동성애 지지자들이, 옹호자들이 모여서,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화면으로만 봤습니다만은 어떻게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 정말 끔찍하고 보기 민망한 것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 아시는 것처럼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말 여러 주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판결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정말 조금만 있으면 동성애 천지가 될 것 같은 그런 우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이 동성애를 과연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최근에 드러난 동성애 문제는 다른 게 아니죠.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갑자기 최근에 와서 동성애자들에게도 인권이 있다라고 이렇게 들치고 나오니까 자꾸 주춤거리게 되고, 과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라고 조심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나 단도직입적으로 성경은 동성애의 결과에 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1절로 5절을 한번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젊은이 노인을 막론하고, 그렇죠, 원근에서, 가깝고 먼 근에서 여기저기서 다 모여들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아마도 이 두 사람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가져와서 롯의 가정을 구출하러 온 사람인데, 아마도 미소년 또는 요즘 표현으로는 꽃미남같이 외모가 곱상하게 생긴 그런 모습이었을 것으로 상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성에 낯선 두 청년이, 세상 사람, 소돔 사람이 볼 때는 청년처럼 보였겠죠. 두 사람이 그곳에 들어왔는데 놀랍게도 이 소돔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노소를 불건하고, 나이가 먹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원근을 불건하고 멀리 있는 사람이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롯의 집안으로 달려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끄집어내라. 아주 무서운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상관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상관한다고 하면 일에 뭐 간섭하고 참여하는 것처럼 생각하죠. 상관하지 마, 참견하지 마,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상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서로 성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뽀저신 남성에도 불구하고 그 남성들과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이 소돔은 지금 이 고모라와 함께 이 동성애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23절로 29절에 보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야훼께서 하늘 곧 야훼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들과 온 그 성들과 온들의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야훼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든 믿지 않았든 성경을 알든 알지 못하든 소돔과 고모라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영화라도 나왔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것이 굉장히 유명한데,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불과 유황에 심판받은 것으로 유명하고, 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냐면 바로 소돔이라고 하는 동성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영어 단어에 보면 소돔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동성애, 그로 인한 심판, 죄, 이런 표현을 쓸 때 소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이라고 하면 동성애에 아주 그냥 전형적으로 그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은 것을 말할 때 소돔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처음 이렇게 언급을 하냐면, 이 동성애가 창궐하고 만연해지면
심판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 로마 시대가 그랬고, 저 폼페이 최후가 그랬고, 그리고 이 동성애 자체는 그 나라와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이미 개인에게도 안타깝지만 가슴 아픈 심판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됐다고 말하죠.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이 뭘까요? 심판이죠.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의 그 마지막 결과는 거의 에이즈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에이즈의 뜻이 뭘까요? AIDS죠. 다 어렵게 물어보진 않아요. 그죠? 이제 다 살았구나. 그게 AIDS입니다. 너무 어려웠었나요? 중요한 것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우리가 접근해 볼 수는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미 벌써 이 바울의 시대에 로마 시대에 동성애가 있었고 그것이 창고라면 그 개인의 삶은 상당한 보응을 받아서 이미 그 생명을 잃어갔고 그리고 그것이 창궐했을 때에 그 어떤 나라도 올바로 유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시대를 우리가 말세라고 말을 하는데 갑자기 들어서 이 동성애가 전 세계적으로 합법하게 되고 동성애를 잘못했다고 말하면 위법이 되어져가는 그런 위기상으로 점점 치달아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말세라고 하는 단어와 말세의 지말이라고 하는 세상에 정말 마지막 끝이 다가오는 듯한 가슴 아픈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대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세에 크리스찬들이 과연 어떻게 지혜롭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말세의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지혜를 들지를 세 가지 비유를 말하건대 그 중에 하나가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삶을 사는 것은 우리에게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이 우리에게 맡기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로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주인이 언제 오느냐? 마태복음 25장 27절로 29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한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주인이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종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고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죽음은 개인적인 종말이고요. 제가 조금 아까 말했던 어떤 세상의 종말은 역사적인 종말이 되어지는데 어차피 인류는 이 두 가지 종말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을 맡게 되어 있죠. 누구나 죽으니까. 그리고 역사의 종말은 그 마지막 시대가 되면 언젠가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 무엇을 지켜나갈 것이냐, 이 두 가지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전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관리하며 지켜나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사람은 그것을 지키며 관리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과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고 지켜내게 될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를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어떻게 하셨더라? 창조하셨다. 뒤집어 말하면 누가 창조주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요 주인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도 말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지도 않고요, 설득하지 않아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누가 운행하며 누가 관리할까요? 하나님은 그 관리의 사명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로 8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생명이 되니라. 야훼 하나님의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셔서 어떻게 할까요? 15절로 17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뭐하라? 경작하며 관리하며 지키게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관리하고 경작하면서 열매는 먹을 수 있다. 임의로 먹을 수 있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주인의 명령이죠.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관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잘하면 내가 마음껏 먹고 마시면 누릴 수 있는 거지만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그 주어진 것이 너의 것이 될 수가 없다. 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냐고 성도들이 많이 질문을 하죠. 그게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선악과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권이고 좀 쉽게 말하면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너는 관리자지 절대로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지킨다는 것은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됨을 무시하고 누가 주인인 것처럼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성공과 실패의 원리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면 반드시 그 맡긴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관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주인됨을 선포하다가 그 맡긴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야훼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내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맡기셨다가 관리하고 지키지 못하니까 그 맡겼던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우리의 의식과 사고 속에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할 것은 뭐냐면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 것이다? 맡기신 것이다.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날 때 내 손에 쥐고 갈 게 하나라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 깨달은 청지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 페이스북이라든가 무슨 카카오톡 이런 것들 여러 가지 SNS 문자적으로 교통하고 정보가 주고 가는데 최근에 어떤 지인이 저한테 하나 보내준 한 40대 젊은 주부의 고백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감동 내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저도 한번 보게 됐는데 남편은 삼성 연구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 기업 중에 하나고 연봉도 젊은 나이에 꽤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대 초반에 이 젊은 부부가 있는데 그 젊은 부부 중에서 그 여성이 아내가 올린 글이에요. 사진을 보니까 집이 얼마나 예쁜지 마치 유럽에 있는 집 그냥 너무 제가 보더라도 야 이렇게 예쁜 집도 있나? 무슨 레스토랑 같고 갤러리 같이 너무 예쁜 집이었어요. 우리 집이 이렇게 예쁘다고 사진을 올렸어요. 그리고 그 집에 보니까 이 젊은 주부가 가지고 있는 취미가 뭐냐면 전 세계 예쁜 그릇들을 다 수집하는 거예요.
그릇의 진열장들마다 정말 화려하고 휘황찬란하게 진열이 되어 있고, 테이블에 깔려있는 그 그릇을 보니까 이야, 평생 저도 그런 그릇에 음식을 먹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의 아름다운 모습과 그릇의 예쁜 모습이 화면에 담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주부가 올려놓은 글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집에서 나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집도 내 집이 아니더이다. 지금 나는 우리 남편과 함께 차디찬 병실에서 그 침대와 보조 침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내 집은 그렇게 아름다운 집이 아니라 병원의 침대에 지금 살고 있다. 그 예쁘고 화려하고 값비싼 그릇 평생 내 손에 쥐고 마음껏 행복하며 내 것인 줄 알았지만 그것도 내 것이 아니더이다. 지금 나와 내 남편은 그 차디찬 병실에서 주는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컵과 그곳에 주는 식판에 담긴 밥을 먹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나이에 내가 이렇게 화려하고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나를 내 친구들 가운데 빛나게 해줬던 내 남편, 나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 줄 알았는데 내 남편도 내 것이 아니더이다. 오늘 아침에 의사가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의사가 찾아와서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무슨 뜻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대의 젊은 여성이 그 모든 것을 내려면서 뒤늦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고 이것 때문에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더이다 라고 글을 썼습니다. 어쩌면 인간은 마지막 때에 가서야 비로소 내게 하나도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까요? 그래서 어느 동화에 보면 한 지혜로운 왕은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에 관 속에 집어넣었을 때 다 꼭꼭 담지 말고 양쪽에 동그랗게 구멍을 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으로 뭘 내놓았을까요? 이렇게 쉬운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손도 다 펴주는데 그 관 속에서 내 손을 관 밖으로 내놓으라고 했어요. 시신이 담긴, 그 왕이 담긴 화려한 관 속에 양쪽에 구멍을 내고 그 왕의 손이 바깥으로 나오게 그렇게 관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관을 보는 사람들마다 무엇을 깨닫게? 저 화려하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왕도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무슨 손? 빈손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깨달음을 줍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것을 관리하며 지키는 사람이라.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삶 속에 잘 관리하며 지키는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지킬까요? 사실 우리가 자연 환경을 지키자고 자연 보호를 하는데 이건 자연 보호자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연을 보호해야 되고 환경을 보호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하는 분리수거 하나도 굉장한 의미에 이거는 어떤 기초 질서가 아니라 신앙이에요. 한번 따라하실 거예요. 분리수거도 신앙이다. 왜냐하면 자연을 아름답게 하고 깨끗하고 환경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길거리에 무슨 휴지 하나 버리지 않는 것도 사실은 나라 경범죄 이런 법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어느 해인가 보니까 그런 캠페인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자동차 바깥으로 휴지나 담배 꽁초를 던졌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당신은 지구에다가 휴지를 버렸습니다. 그냥 아무도 안 보는 길거리에 버린 것 같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의미가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자연 환경 보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는 건 이건 건강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가정을 잘 관리하고 지켜나가는 것 이건 무슨 윤리가 아니라 신앙이에요. 우리의 삶에
고운 말을 쓰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건 그건 사회생활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것은 전부 다 누가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아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웃과 더불어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신앙이 아름다운 사람은 생활도 아름답고, 신앙이 아름다운 사람은 그 삶에 아름다운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아름다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은 가르쳐 주셔요.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서 지켜나가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사람은 그것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이게 이 시대 속에서, 아무리 말세치 말말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뭘까요? 많은 부분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기를 한번 볼까요? 출애기 20장 1절로 6절에 보면, 출애기 20장엔 10계명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10계명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만큼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뭐하지 말며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유는 뭐냐면,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다시 말해서 내 영광을, 내 예배를 다른 어떤 잡신들에게 양보하거나 넘겨질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셔야 되는 그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자자손손의 1000대까지 복을 받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은 그래서 대표적으로 내가 내 하나님 야훼 말씀을 삼가 듣고, 계속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말씀과 율례와 규례 법들을 지켜 행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 말씀을 뭐하면?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대표적인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장인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가르쳐 준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삼가 듣고 지켜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같았냐면, 아주 알기 쉬우면 자선과 같아요. 최근에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빠놓지 않고 나오는 게 뭐냐면 음주운전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깐 뉴스를 보니까는 어제 1시 50분인가 어떤 사람이 술을 잔뜩 먹고 중앙선을 넘었어요. 중앙선을 넘었는데 공교롭게도 경찰차를 들이받았어. 이건 정말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네. 그대로 그냥 잡힌 거예요. 잡힌 정도는 괜찮게요. 엊그저께 보셨습니까? 어떤 술이 잔뜩 취한 사람이 음주운전을 해서 저 지방에서 역주행을 했어요.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역주행을 했어요. 차선을 반대로 마주오던 차와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은 현장에서 직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마주오던 차와 같이 부딪힌 사람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까운 목숨입니까? 왜 교통법규가 필요합니까? 왜 음주운전을 단속합니까? 그건 뭐냐면 자기 생명 지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만나는 다른 사람 생명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음주운전을 뭐라고 말해요? 살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차선을 넘지 말라고 십계명을 주고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누구를 위해서 주실까요? 알기는 떨어지게 잘 알면서 왜 그 말씀을 지키라고 십계명은 누구 때문에 주는 거냐면 나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십계명을, 그리고 내가 이 계명을 어기다가 나를 만나는 잘못된 사람과 같이 사고 나지 말라고. 같이 사고 나지 말라고. 너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위해 주지 말라고. 너 하나 잘못함으로 가정에 문제 생기지 말라고. 너 하나 잘못함으로 그 사업에 문제 생기지 말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만 주신 게 아니라 생명을 지키고 관리하고 복받는 방법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따라 나온 얘기는 뭐냐면 말씀과 계명이라는 단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을 볼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이 어려우면 이렇게 바꾸세요. 그 차선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운전해 보셨습니까? 앞에가 차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해요.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죠. 이게 뭐 좌우로 왔다 갔다, 이거 저 술 처먹었나 이러죠. 보나마나. 그러면 어떻게, 뭐 해야 돼요? 피해 가야 되죠. 경찰에 신고해 주거나, 저 차가 이상하다, 막 좌우로 움직인다, 아무래도 음주운전한다, 아니면 조는 것 같다,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가만 놔두면 뭐가 날까요? 당연히 사고 납니다. 본인만 사고 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에도 문제를 일으키죠.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차선과 같다고 말했는데 어쩌면 본문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 차선을 올바로 지켜라. 우로나 좌로나 뭐 하지 마라. 흔들거리거나 왔다 가라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어떻게 해라? 행해라. 그리해야 그 길이 어떻게 돼요? 평탄해져요. 그 길이 어떻게 돼요? 내가 형통해집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묻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돼요? 차선을 지켜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셔요. 구원자를 보내어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축복의 구원을 받아서 전파하는 사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사람은 그것을 받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최고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 가득 차 있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축복의 키워드, 핵심 포인트, 그 모든 축복의 길과 생명과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키워드예요.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어떤 역할을, 어떤 축복이 되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아요? 멸망하지 않아요. 죄로 멸망하지 아니하고 의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연약함과 악한 영에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 육체의 질병 때문에 그 질병으로 생명이 깨져나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마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생명이 회복이 되는 축복을 주시는 거죠. 때로 우리의 삶의 가난과 저주의 삶에 다가왔다고 할지라도 이로 인해서 멸망당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부욕케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3차원적인 존재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얻어지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전도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을 볼까요? 거기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하시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오늘은 이 마을에 전했다면 내일은 또 다른 마을에 가서도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해요? 전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이것을 위하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늘나라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러 오신 전도자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져서 어떻게 하다가 저와 여러분까지 왔을까요? 그거 한번 추적해 보면 어떨까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2000년 동안에 입술에서 입술로 또 전해짐으로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것을 전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여기까지 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왔을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 태어나기까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어마어마한 시간, 어마어마한 사람, 인력, 어마어마한 거리.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원래 하늘에서 바로 직접 내려오셨나 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은 이 지구상의 어떠한 기적보다도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쏟아진 사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서 이걸 전도하러 왔으니 너희도 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6절에 보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참, 예수님이 마지막 장면에 와서 제자들을 야단치셔야 되는 가슴을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 때문에 제자들을 야단치셨냐면 예수님이 사망 가운데 장사되었다가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그걸 전해준 자들의 말을 믿어요? 믿지 못해요?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음을 예수님께서 가슴 아파 생각하시고 믿지 못하는 자들을 책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파해라?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조금 더 큰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라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곧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영생을 주시는 것을 전파하라는 것이고, 그 영생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의가 왔고 성령이 오시고 치료가 오시고 축복이 오고 영생이 왔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은 뭘까요? 16절 다음 한번 보세요.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이 구원을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외치시는 최후의 명령은 뭐냐면,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천하에 다니며 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 마지막 장면이죠. 6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이 시점에서 너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렀는데 뭐가 돼야 돼요? 증인이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었으나 부활했으며 그가 예수님이 증언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음을 목숨 걸고 증거하는 증언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혹시 방송실에 준비가 된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지도 가운데 갈릴리 호수와 사회 호수라고 있습니다. 준비가 잘 됐네요. 여러분 보시면 혹시 아마 오래전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갈릴리 호수 신앙 같은 게 있고 사회 호수 같은 신앙이 있다. 저 위에 보면 헐몬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고요, 그 산의 이슬이 그 시온의 뜰에 내리진다고 말해서 이 갈릴리 호수는 저 위에서부터 물이 내려와서 아름다운 호수를 이루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갈릴리 호수는 받았으나 또 어떻게 합니까? 저 밑에 사해로 흘려버려 주거든요. 그래서 그 물이 항상 맑아요. 베드로 고기가 많이 잡히는 갈릴리 호수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가 쭉 내려다 보면 저 밑에 가서 뭐가 있나요? 소위 말하는 데드시라고 하는 사해가 있는 것입니다. 사해는 죽음의 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고기가 한 마리도 살지 않아요. 땅 밑으로 거의 400m 밑으로 내려가 있는 곳이라서 그 표면이 낮아서 그냥 고요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소금기가 굉장히 많고, 여러분 혹시 들으셨겠지만 사해에 가서 몸을 띄우면 몸이 뜰 정도로 염도가 높습니다. 염도가 높다 보니까 뭐가 안 살아요? 고기가 살지 않아요. 그래서 죽은 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와 이 사회가 다른 건 뭐냐면, 갈릴리 호수는 받은 그대로 나누어 주고 전파하는 신앙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복음을 받았으면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는 받기만 하고 쌓아두기만 해서 자기 혼자 쌓아두었기 때문에 생명이 살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를 통해서 보여준 것은, 크리스찬들에게 주께서 원하는 것은 바로 갈릴리 신앙. 은혜 받았으면 은혜 나눠주고, 말씀 들었으면 말씀 나눠주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그래야 그 생명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평안하다고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천천히 돌지만 정확하게 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땅에 이 동성연애라고 하는 하나의 사인만 보더라도 세상이 얼마나 험악해지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을 알게 됩니다. 이쯤 돼서 우리가 어떻게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될까?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청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됐다면 홀로 구원의 은총을 사해처럼 쌓아두지 말고 나가서 전하는 자가 돼서 생명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손의 삶이 갈릴리 호수와 같이 또 전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